오늘은 7코스 출애굽입니다. 기억나시죠? 앞에서 좀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가 몇 코스였죠? 은혜가 몇 코스였었나요? 은혜가 4코스. 그리고 언약이 5코스, 가정까지 봤었거든요. 가정이 6코스.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근간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언약이 일방적 언약이 됐든 쌍방적 언약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의지, 그 어떤 도움, 그 은혜, 그 능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실현될 수 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은혜를 먼저 다루고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가정에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목사님은 이제 빠지셨으니까 가정에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이러저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그런 스트럭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이제 가정 6코스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코스인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다양한 언약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봉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관점에서, 여기서 이 사람의,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뒤에는 산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지? 안 보여요. 시선이 이렇게 되니까는. 조금 요거 보인다고 해가지고서, 요거 보인다고 해서 이 뒤에 사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크로스형이 유명한 그 그림인데, 우리가 성경의 봉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할 때에, 이건 구약의 사건이에요. 구약의 시내산 사건. 이게 시내산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 돌판. 구름과 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그 남녀, 그죠? 남녀, 치마 입은 겁니다, 이 사람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서 말씀을,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에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구약에서의 어떠한 교훈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 시선으로 구약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볼 수 있다, 없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최정점의 사건은 여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왕이신 예수님, 동그라미 두 개는 예수님이거든요. 얼굴이 하나는 후광이에요, 후광. 원래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에 주로 오셨어요. 그 섬김에 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라 죽으시고 어떻게, 이건 무덤이에요. 열려진 무덤이에요. 부활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이야기죠. 복음. 구약의 성경에는 두 봉우리가 있는데, 구약의 봉우리는 시내산 사건이고, 신약의 봉우리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이제 더 발달하고 발전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어떠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한 것도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훈련이라는 개념 나올 것이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들도 다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만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약의 많은 가르침들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만 이제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이요. 종되었던 세상이죠. 애굽에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가지고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가데스바네에서 불순종을 또 말미암아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출애굽 사건 중요한 거는요. 이 출애굽 사건이 사실은 이제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떤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틀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죠? 그것도 이제 어떤 그 구원의 완성, 영화의 단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개념들이, 기본적인 생각들이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어떤 구약의 어떤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굉장히 기틀이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애굽에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죄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셔가지고서 홍해바다 들어갔다 나오게 됐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예요? 세례. 그죠?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표죠.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칭의는 말입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 바른 관계의 시작이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말씀. 그렇죠?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지지 맙시다. 이 사람들 뭐 그냥 따지지 마시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흘러가고 넘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만 여호수아하고 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하고 그 갈렙만 이제 해가지고서 광야 신세대. 근데 뭐 18세 미만 20세 미만 빼버리고 광야 신세대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입성했어요. 가나안 땅 입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트 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신학자는 구약학자에 뭐라고 얘기하기를 요 출애굽 사건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는 순서로 보는 것이 이제 고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트 바이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의 사건을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 그럼 왜 들어갔지?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왜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지? 형제들한테 팔렸어. 그 아버지가 야곱이야. 야곱은 누군데? 야곱과 에서가 있고 이삭이 있어. 근데 그 조상들이 왜 여기까지 갔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불려가지고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런 창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고토바트 같은 경우는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어떠한 이제 그 모세오경의 내용을 말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이 출애굽을 가지고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쭉쭉 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해가지고서 뭐 출애굽으로 모세로 나와서 봅니다만, 모세를 보고서 모세가 왜 애굽에 들어갔었는데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고토바트는 이야기하기를 구약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시내사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맞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시편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이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말로 쉽게, 너무 쉬운 표현입니다. 한민족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한민족이에요. 그죠? 야곱의 12아들들 한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한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족이란 말 쓰는 것보다도 지파란 말 써요. 한 국가이지만 이 국가는 지파 동맹체예요. 그죠? 12지파가 지파 연맹, 지파 동맹체이지만 이 12지파, 이 12지파 12민족입니까? 아니에요. 12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인데 이 12지파를 묶어주는 어떠한 그 커뮤니티에, 그 사회, 소사이어티에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이지만, 이 국가 공동체가 지파 연맹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신앙 공동체도 돼요.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독특한 어떤 모습들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릴 때 예수님.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례 받는 거. 그죠? 똑같이 홍해바다 들어갔다가, 사실 유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성찬, 성만찬, 성례, 유카리스트 성례에서는 성례의 기원을 보게 되면 홍해바다, 홍해 사건부터 나와요. 처음.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요. 저거 그 산상수훈이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섬김의 삶이셨다. 섬김의 삶이, 요거는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동그라미 2개 예수님이라고 있잖아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아기 예수님께서 점점점점점점점. 이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시는데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자. 여러분, 요 그림이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어떠한 출애굽의 그 과정이 말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과정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단계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영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이 과정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성경 이야기 다 스킵, 다 제껴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권세 아멘 하시라니까. 실상 아멘이에요. 아멘. 그게 아멘. 따라해봐요. 아멘. 아멘. 됐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인데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웃을,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삶. 이것이 사실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 믿음의 광야 40년에서 실패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60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이 언어로 얘기할게요. 이 언어로.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할게요. 요즘에 한국교회의 언어로 얘기할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이건 위험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단순히 이야기한다 한다면 그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부자가 꼭 가진 것이 있어서 부자겠습니까? 가질 것이 많은 사람도 부자고. 난 참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이폰 12 나왔다고 하니까 아이폰 12 우리 하면 애들하고 대화가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지난주에서는 목사님 저 드디어 아이패드 구매했어요. 그런 얘기했다가 내가 오면서 야 나는 아이폰 12 샀다. 그래서 차 안에 있던 애들이 와! 빵 터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는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제2의 모세이다.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출애굽은 미완성입니다. 실패가 아니래. 실패란 얘기가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구약의 출애굽은 오늘날 지금도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이젠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구약의 사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미완성된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졌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언약을 설명한 것처럼 내 안에서 내게 적용되어지면 내 안에서 이 사건이 완성돼야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이게 사실은 믿음이죠. 이게 나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완성되도록 이게 이제 믿음의 생활의 여정이지 않겠는가. 자, 7코스를 보셔야 되면요. 가정도 넘어와서 출애굽 7코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제2의 모세이다. 창세기 46장 15절의 말씀 보되면은 이제 그 15장에서는 너 그들이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힌대요. 이방에서 계기된다. 벌써 이제 약속이 있는 거죠. 400년 만에 430만에 해가지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는데 큰 재물을 끌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이병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많은 그 내용들 어떤 그 물질적인 면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에요. 맞아요. 생각해봐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것만 모두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어떠한 출애굽 사건의 구약의 내용들이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 완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시대 와서 이미 완성되어졌으니까는 그 이제 물질 그 복이 그 복이 아니란 얘기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좀 더 요즘으로 언어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유아기적 신앙 교회 나온 지 1, 2년 되고 한 5년 되고 한 사람들은 막 그럴 수 있어요. 뭐 다 얻어갈 수 있고 그냥 뭐 안 달랄 수도 있고 뭐 조급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뭐 목사 되고 그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했는데도 그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목표를 잘못한 거지. 한국 교회를 탓하기 이전에 너무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적인 복은 한편으로는 미끼. 믿기, 그렇지 믿기예요, 맞아요. 미끼 이걸 통해서 네. 초신자들이 그리고 뭐 세상적인 복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오케이. 접근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게 참 복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이제 보여주고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강단에서부터 그냥 뭐 맨날 그냥 건강만 얘기하고 있고 돈 버는 거, 성공만 얘기, 출세만 얘기하고 있으니 이제 그 예수를 얘기하고서 희생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면은 너만 잘났냐? 그럼 목회가 또 안 되거든요. 그래 간간히 미끼를 던져. 너만 잘났냐? 또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BC 1876년 요거는 이제 그런데 족장 야곱의 가솔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따라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따라서 보냅니다. 요셉을 따라서 이제 나갔습니다. 예고된 종살이였습니다. 이후로 이제 모세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언약의 땅을 등지고 참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땅을 등지고 나에게 바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우리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사실은 또 이제 그때는 그냥
죽을 똥 살똥 기다리면 뭐 막 그런 줄 알았었는데 좀 뭐 살아보니까는 그것만이 아니었는데 그 없어도 괜찮았는데 지금도 이제 뭐 아웅다웅 하고 있지만 또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그거 아니었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이제 그 가족들 사랑하지 못하고 어저께 이제 집사람 그 오다가도 이제 왜냐면 우리 저 오후에 장사를 안 하니까 이제 뭐 밑에 책 보다가 이제 뭐 좀 심심하고 이제 뭐 좀 누워보기도 쉽고 해서 이제 올라가 보면 이 집사람 이제 영화를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가족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참 그거 참 감동적이네요. 저도 이제 뭐 이제 판사였던 아버지가 이제 뭐 하여튼 감동적 가족 이야기인데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판사였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판사였으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카운티에서 유명한 아주 그냥 존경받는 이제 판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엄하게 판사니까 판사는 옳고 분명히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한테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는. 둘째 아들 때문에 아주 전도 유명했던 형이 사고를 당하면서 야구 선수였었는데 그 메이저리그도 갈 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사고 내는 바람에 포기하게 됐어요. 셋째 아들은 좀 부족한 어서 오세요. 부족한 이제 그러니까는 아빠 마음에서는 늘 이제 커져서 너 때문에 형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한 거예요. 얘는 아들은 왜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너그럽지 못했느냐. 근데 이 아들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다가 이제 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사고를 냈네.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거기서 이제 판사가 이제 하는데 그 법정에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죽이고 싶었느냐?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왜? 그래 못할 사람인데 이제 그 살인자였었는데 그 사람한테 왜 그 벌을 주지 않고 뭐 몇십일? 뭐 3개월 한 달? 이제 그렇게 하고서 석방했느냐? 법정에서 그 아버지가 내 둘째 아들을 봤다고. 내 둘째 아들을 그 나쁜 살인자에서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들도 뭔가 조금 내가 좀 더 잘해주고 베풀어주고 보살펴주고 보듬어줬으면은 그거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죠. 그 아쉬움을 이 범죄자한테 이제 투영돼 가지고서 그 사람 풀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사고를 또 쳤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나와서는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사람 차로 밀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너를 봤다. 너 때문이다. 후회하면서 이제. 너 내가 이제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막 힘든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여튼 감동적이더라고.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저 나중에 보게 되면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이만큼만 살았어도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왜 애들한테 쥐잡듯이 잡았는지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못해가지고서 뭐 다투고서 왜 그랬는지 후회가 있잖아요. 그 후회 없습니까? 후회가 참 많아요. 참 후회가 많아요. 근데 후회가 많으면서도 지금 또 그러고 있어. 똑같이 그러고 있어. 기근을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언약의 땅을 등지고 참 형제들을 팔아넘긴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당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 흘러서 큰 민족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 손을 뻗치십니다. 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는가? 목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불러내신 이유가 15절 보니까 창세기 14년 15 보이는 땅은 내가 내 세 주리를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다 바라봐라. 이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참 대단하죠. 그한 2000년 동안 땅 없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인가 뭐 해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들어가잖아요.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2000년 넘게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라 건설하냐 쫓아냐고서는 지금도 장벽 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국제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무슨 뭐 만주는 우리 땅 아닌가? 저희 아버지 평안도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 젊으셨을 때 만주가 우리 땅인 줄 알아요. 우리 땅이었대요. 우리 땅이었대요. 이사야 42장 말씀 내에서도 뭐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들. 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4과에서 은혜, 5과에서 언약, 6과에서 가정. 언약의 전제가 뭐라고요? 은혜. 이 언약의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가정에서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죠? 가정에서가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살피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을 자녀 삼아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구조로서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셨는가?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때문에. 어떤 언약? 얘기한 것처럼. 예? 일방적 언약. 일방적 언약이죠. 일방적 언약과 쌍방적 언약이라고 했어요. 일방적 언약은 종적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건 횡적 언약이라고 했어요. 일방적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이유 없습니다. 쌍방적 횡적 언약은 조건적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에 멸시를 보내리라.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들.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땅으로 불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불러내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역할을 주셨어요. 그 땅으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땅은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 시대 시내산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나안 점령한 이후에
사사기 시대 얼마나 많은 전쟁들,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이제 다툼들이 벌어집니까? 그 많은 다툼들, 전쟁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으로 우리 다시 말씀드리는데 완성된 땅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해야 할 땅이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 개념을 다시 넘긴다고 되면은 그 구원, 영화 완성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완성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완성해야 되는.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의 종으로 빛을 삼으셨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서 종을 왕이신, 아까 보았잖아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못 살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가나안 6족속, 7족속 다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않잖아요.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그것을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이제 뭐 해가지고서 뭐 구약의 신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광야의 잡신이라고 이제 뭐 이제 그 무신론자들이 있죠. 뭐 하면서 조롱하고 아주 그냥 그 뭐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의 관점은 참 우리가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악에 대한 그냥 옳지 못한 죄에 대한 진멸인데 그죠? 바른 정리거든. 죄에 대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구약 칭의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완성된 땅으로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단절해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완성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그 땅은 아니었어요. 완성해야 하는 우리에게 역할과 책임을 줬던 모습이었어요. 제사장 역할. 제사장 역할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관계. 제사장은 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제사장은 말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성경 개념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갭이 있어요. 큰 갭이 있거든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매개시켜주는 게 매개자예요. 매개자. 제사장을 통하여 매개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삼으셨다.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다는 얘기는 제사장 하나의 관계입니다. 나라 하나의 주권에 복종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언약 때문에. 언약. 다시 얘기할게요. 4권에서 은혜를 배웠잖아요. 5코스에서는 우리가 언약을 했잖아요. 6코스에 가정을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 은혜와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전제하고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가장 쉽게 접하는 가정이라는 구조를 배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언약이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연속적이죠, 지금 이야기가. 그죠? 연속적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 모세. 모세를 쓰셨다. 모세. 모세를 쓰셨습니다. 뭐 다 많은 이야기들이니까 봅시다 한번. 하나님은 구속사 전개를 위해서 인간을 쓰십니다. 구속사 전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용하신 경우. 말이 사냥을 오케이, 발람과 발락이 모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않아요. 예. 무생물을 사용하십니다. 무생물 뭐가 있을까요? 돌들로도 돌들 또 모세의 지팡이 지팡이.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 전개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500여 년 전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네요. 요셉의 이야기와 다니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고 다니엘도 제 친구와 더불어 왕의 심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됩니다. 그죠? 꿈을 해석합니다. 꿈 뭐 유명한 일. 다니엘도 꿈. 요셉과 다니엘이 굉장히 대비가 돼요. 굉장히. 저는 다니엘을 이제 뭡니까? 저거 이제 그 관주를 보면서 관주를 정리해 보니까는 굉장히 다니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그 관주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때 나 사실 처음 봤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말고 신학에서 배울 때 다니엘서를 어디에 두십니까? 묵시문서로. 그죠? 다니엘서 쓰여진 시기는 헬라 제국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이제 훨씬 뭐 BC 180년 전에 해가지고서 130년인가 180년인가 그때 해가지고서 이제 마카베오 전쟁하고 막 그럴 때마다 그 전에 쓰여진 거 보잖아요. 다니엘서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학에서는 다니엘을 실존 인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에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로마의 그 헬라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뭡니까? 이제 어떤 그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암울하잖아요. 독립을 해서 뭐 쟁취하기 위해서 맨날 이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데 싸우는 족자 뭐 패하거든. 그냥 뭐 암울한 거예요. 도무지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으니까는 어떤 꿈을 꿔요? 메시아 꿈을 꾸는 거예요. 메시아 약속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이제 정경으로 들어왔던 다니엘서가 말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서 다니엘의 모티브가 요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장순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순대 교수의 하는 얘기도 혹시 이렇게 보는 책이 있느냐 했더니만 그런 거는 자기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 이제 후배인데 형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좀 유사성을 공부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 논문도 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과 요셉이 굉장히 유사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미 500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 미디안을 동방 땅으로 보내셨는데 모세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의 40년 넘어서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보냈는데 어떤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장을 만나잖아요. 누구? 이드로. 그죠? 참 재밌어요. 네. 미디안 세상 이드로와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마사이가 됩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볼 때 500년이 길지만 전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뭐 1억을 이야기하고 10억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내년 예산이 500조, 600조 된다고 그러고 있고 500조 넘어서 막 그런 조가 얼마입니까? 조가 얼만큼이에요? 1억이 1000개 모여야 1억에 1000개야 1000억 1000억이 10개 모여야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0억에 뭐 1억이 1000개 정도가 뭐 그럼 1억이 되려면은 만 개가 만 개가 모여야 맞나요? 억이 되는 거예요. 만 개가 모여야. 그냥 따져봅시다, 여러분. 요거 원을 연으로 바꿔보세요. 만 년이 만 개가 모여야 1억 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무지무지오래 살면 100년 살아요. 100년이 100개 모여야 만년 되는 거예요. 한민족 무슨 뭐 단군이를 5천년 이러면서요. 5천년. 따져보게 되면은 100년 산 사람 저 사람이 50명 쭉 늘었으면 단군이네. 그래야 5천년인데 여러분 100명 늘어서게 되면은 1만 년이고 그 1만 년이 만 개가 모여야 1억 년 되고 근데 어찌 보게 되면 이런 시간을 본다고 하면 500년은 진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고 하는 게 잠깐일 수도 있어요. 잠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숫자 개념을 요즘에 워낙 1억, 10억, 뭐 100억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 경리계 시청, 구청 경리계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경리과 사람들 와서 식사해요. 궁금하더라고요. 식사 물어봤어요. 우리 북구청 예산이 얼마 돼요? 북구청에서 얼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세어보지 못한 거예요. 임금 다 포함해가지고서 임금이 다 포함해가지고서 얼마쯤 됩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한 2, 3천억 되려네? 글쎄요. 계산해서 근데 저 말하면서 느끼는 게 2, 3천억을 너무 쉽게 얘기해. 포항시에서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조가 넘으니까는 이제 포항시 자체 예산도 있을 거고 뭐여서 북구청에서 한 2, 3천억 뭐 얘기하니까 2, 3천억 되겠네요. 뭐 하는데 2, 3천억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2, 3천억 원 가운데서 500원이야. 500원이야. 이게 돈 나한테 1억 있으면은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나가드릴게요. 만분의 1.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주셨다. 애국 궁중교육 40년, 광야 양치기 40년 그 기간 넘어서 하나님은 500여 년 전에 이미 치밀하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죠.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